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리빌딩,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리빌딩, 다시 세우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세웁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십니까?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 시대, 또 코로나 이후 시대, 또 위드 코로나, 그리고 뉴노멀 시대라든지 참 많은 시대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명칭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 여러 모습들을 보고 또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리빌딩 시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스포츠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 곳곳에서 리빌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아주 성공적인 리빌딩을 한 기업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는데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차 회사가 언제 창업했는가? 1939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이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70년이 흐른 거예요. 창업한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업 적자의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5조 원이라고 합니다. 5조 원. 500억도 어마어마하고 5천억도 꽤 큰 금액인데 5조 원을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년 만에 첫 적자가 5조 원인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품질 문제로 리콜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콜이 한두 대가 아니래요. 1000만 대를 리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굉장한 손실을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적자를 기록한 지 3년 만에 2012년도에 5조 원의 적자를 냈던 이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 생산 1위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위에 랭크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기사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3월까지 창업 이래 70여 년 만에 73년 몇 년이죠? 83년 정도 되겠죠? 창업 이래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었다고 합니다. 영업 적자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8조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5조 원도 꽤 큰 금액인데 5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덧 세계 1위를 되찾았고 연간 이익만 따져도 상당히 높은 이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기업의 사장의 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단이 뭔가? 바로 리빌딩이었습니다. 리빌딩을 하는데 다시 회사를 점검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리빌딩을 할 때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리빌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구매하십니까? 요즘에 어떤 자동차가 이쁜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걸 기준으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품질과 기술, 정말 그 자동차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영업을 한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삼고 리빌딩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기술인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리빌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만 리빌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리빌딩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성전 앞에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는 어떻게 하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십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는 사실은 조금 유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세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들 마치 이것은 강도 짓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분노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았었는가? 저는 성경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도 고춧가루, 멸치 팔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주석이라든지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는 곳에서 장사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문제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분노의 이유가 뭘까? 소와 양들을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제물로 드리려고 팔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팔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정결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제사 때 바치려고 했던 소와 양이 병들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정결한 것, 더 흠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멀리서 오는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잘 관리된 재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여러 각지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오면은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돈을 바꿔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합법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뭐가 문제였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는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사법을 따르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이러한 제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통해서 뭘 했는가?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욕심내고 물질의 욕심을 내고
또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바꿀 수밖에 없고 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값을 매겼어요. 그리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이 있는데 분명 그 상태가 누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봐도 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딴지를 걸고 무조건 이곳에서 물건을 사라.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예물,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 목적,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심판을 왜 하시는가? 리빌딩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내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 심판하실 만한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엎으실 만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것, 다시 리빌딩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노할 만한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리빌딩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리빌딩은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리빌딩의 핵심이 뭔가?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옛 습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습관들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되 어떻게 시작하는가? 본질,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지은 책이 바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뭘 했는가? 기본기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중학생이 될 때까지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계속 기본기.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흔한 거예요.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요? 시설을 좋게 하면 부흥될까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믿음 다 좋으세요? 자, 다시 한번 믿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기가 막히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주장이에요.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무엇이 비결이길래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리빌딩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하루에,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입니다. 하루에 2%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루에 2%는 기도합시다. 2%가 몇 분인지 아세요? 하루가 몇 분입니까? 1440분이죠. 이 1440분을 2% 곱하면은 28.8이 나와요. 반올림하면 29분인데 이게 하루에 2%예요. 근데 여러분 한 30분 하는 거예요. 1분 더 해서. 2%를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하는 건,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는 건 이것이 영적 리빌딩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2%인가? 뭐 5%, 10%도 아니고 왜 2%인가?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2% 내지는 3%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는 100%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만 큰 영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2%, 3%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2% 혹은 3% 정도의 염분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것처럼 하루 2%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리빌딩의 기본이고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 흔들리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친가는 믿음의 가문인데 외가 쪽은 불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외가 쪽 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또 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외삼촌이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외삼촌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당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였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그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인기 있는 목회자, 사람들이 찾는 목회자, 환영받는 목회자, 그게 아니라 조용히 저 뒤에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중에 화수 목금 이 중에서 한두 번은 꼭 중등부실로 가자. 왜 그럴까요? 제가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중등부실로 가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총괄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자. 이런 결단하였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는 무조건 가자.
그래서 가서는 어쩔 때는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앉아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자리 채워주세요. 이 자리에 앉는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 자리에 있는 교사들 변화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자들 해결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신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30분 금방 갑니다. 30분 긴 시간 같잖아요. 하지만 금방 가요. 여러분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집에서 하시든 직장에서 하시든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더 좋고, 이전 교회 사역할 때는 청년이 있는데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직장의 반대예요. 하지만 매일마다 그 반대 방향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요. 그리고 출근하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방법대로 일하겠다. 그 고백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리빌딩하기 원하시고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영적 리빌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적자인 인생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적자였던 인생이 흑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